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제가 지금 유럽에 온 지 거의 한 달 다 돼가는데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외국교회 가고 뭐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우리 동포들과 같이 예배드리니까 참 죄인인가 봐요. 좋네요. 네. 모든 방언과 족속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인데 같은 민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보면 참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참 믿기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이 있죠. 그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거해야 한다 하는 조건이 있지만 이 약속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종류의 삶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뭐라고 느끼냐면 이것은 12사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말씀이 12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일관성 있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찾아드릴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마태의 신학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 사복음서는 거의 다 이 기도에 대한 이 약속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신학도 역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또 공동서신인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랑 같은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3년이 지난 뒤에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되면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 놀라운 일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서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요한 서신,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 서신을 기록한 저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특권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적인 삶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기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또 기도를 하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라면, 이 건강한 목회자라면 기도에 대해서 다 강조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실제적인 삶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또 기도하고 살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기도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의 욕망으로 드려지는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초점이 잘 맞추어진 기도들을 드려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결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사역자였지만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20대 후반부터 거의 한 20년 정도 이 대학생들,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기독교적 지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이 세계관을 잘 이렇게 공부하도록 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기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의 이 본질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설득력 있게 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사역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고 매우 전략을 잘 세워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저는 이 사역 초기에 상당히 사역을 좀 잘했습니다. 설교도 잘했고 강의도 아주 좀 잘한 편에 속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전주라고 하는 지역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게 모임이 없었는데 제가 거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전주교대, 심지어 이제 원광대까지 이렇게 전도를 해서 거기에 학생들 모임을 거기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이 지성적인 이 사역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아주 이렇게 논리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지만 또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기획하고 여러 종류의 사역을 펼치지만 더 이상 사역에 진전이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역 9년차에 접어들어서는 기도를 단 1분도 하지 못하는, 너무 답답한데,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내가 막 죽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면 영적인 진처에 깊이 빠져들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진체에서 방황하고 있던 1999년 4월 어느 날 한 크리스찬 교수님이 저에게 어떤 영적인 수련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모임이었는데 매우 지성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기도하거나 뭐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저에게는 그 몸이 굉장히 생소했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이렇게 거부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참석했을 때는 팔짱을 이렇게 탁 끼고
도대체 이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혹시 사이비가 아니냐, 이단은 아니냐, 매우 경계하면서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일째 되던 저녁에 제 아내가 저에게 막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빨개진 얼굴로 저에게 막 흥분된 듯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방언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은사를 체험하고 어떤 이게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축하해주고, 잘 됐다고,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별로 안 기쁜 거예요. 내가 먼저 뭔가 더 이렇게 앞서야 되는데 왜 우리 부인이 나보다 앞서가는 거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이 남자들의 묘한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아내보다 내가 좀 더 앞서기를 바라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저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거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당신들은 다 받아라. 나는 안 받아도 된다. 나는 설교도 잘하고 나는 이 말씀도 잘 알고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나 그런 은사 받아라 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저가 제 아내 때문에 괜히 질투심이 일어나서 나도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기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 모임의 대표자가 되시는 한 여자 이 사역자에게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아마 제 생애의 두 번째 기도. 저희 어머니가 아주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으시면서 저에게 한번 기도를 받게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기도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사방으로 둘러보아도 너는 말씀의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 너무 완벽하게 너가 말씀을 전하고 너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누에 고치가 뽕나무 잎을 갉아먹듯이 그것을 막 맛있게 받아먹고 너무 행복해한다. 하지만 너는 성령을 아는 지식이 너의 발목에도 잘 있지 못하다. 너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 기도를 해준 분은 제가 그 기도를 받았을 때, 제가 그 소위 내경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받았을 때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준 사람은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단 1분도 기도하고 하지 못하고 있던 저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물었을 때 그분이 저와 제 아내에게 매일 1시간이든지 여러분이 지금 당신이 지금 받은 그 방언으로 매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1999년 4월 이후로 오늘에 이렇게까지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어디 가서 부르짖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아내와 함께 가서 매일 1시간 이상씩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저희 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학생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사역자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사역자 모임의 반 이상이 은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은사자가 했던 말. 너는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권이 임하다.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대답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큰 기도도 있었고 작은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사역자로서 또 성도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책을 많이 봐야 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설교를 쥐어짜야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매우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 늘 시달려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난 뒤부터 저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잘 준비된 말씀이든 부족한 말씀이든 늘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성령께서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잘 구성하고 계획해서 나름대로 성공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 없이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르는 최고의 자리까지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자리를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서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기적은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약속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약속대로 그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중에 1년 전에 독일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디셀도르프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독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간증 중에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주거한 집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집 구하는 게 참 어렵대요, 독일이. 잘 빌려주지도 않고 또 빌려줄 때도 이렇게 조건들이 한국하고 많이 달라서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신분 보장이 안 되면 주인들이 집을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고 또 심지어 문제는 이제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독일어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그나마 영어를 이렇게 하는데 주인들이 독일어로 꼭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더라고요. 독일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까 집을 구하는 것이 계속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 아침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독일어를 잘하는 분을 붙여주셔서 오늘은 꼭 집 계약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 아침 한 10시쯤 경에 한인교회 이분이 출석한 지 한 3주, 4주 정도 됐는데 한 분이 전화를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뭐 도와드릴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집을 구할 때 독일어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꼭 독일어가 능통하고 독일어로 계약서를 쓰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흔쾌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 남편이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독일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달려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을 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2년 정도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 독일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언어 연수 겸 휴식을 위해서 독일에 왔다가 폴란드 사람을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폴란드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랑 비슷한 여자인데 또 유모차를 끌고 자기도 아이 한 명 끌고 나오고 그 사람도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다가 너는 뭐하냐 나는 뭐하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폴란드에서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외국인이지만 이 독일에 와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1년 정도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이 비지팅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너 그거 여기 와서 왜 노냐? 너 그거 해라. 그거 하면 이렇게 디플로마도 받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는 거기서 서티피케이션을 받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비자 받는 것도 확실하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분의 제안을 받고 정보를 받고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고등학교도 외고를 다녔는데 아내분이 외고 다녔는데 그때 독일어를 잠깐 한 거 외에는 거의 독일 안 하는 거예요. 이 실력으로 못 들어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될 걸 다 반대하는 것을 두 사람이 기도하고 그 독일 폴란드 사람 만난 것이 이게 하나님 인도가 아닐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준비를 해서 이제 두 학교에 어플라이를 한 거죠. 지금 보원대학에 기적적으로 붙어서 들어왔습니다. 집도 또 새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디셀도르프에서 본을 옮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학교 기숙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주변 곳을 찾아보고 가장 좋은 곳을 이제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학교에서 2분 거리, 남편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은 1분 거리. 거기에 집이 하나 딱 났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저희가 독일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와서 저희가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넘치도록 능히 해주신대요. 그런데 넘치는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넘치는데도 플러스로 넘치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을 넘치도록, 더 능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잘 믿지 못합니다.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건 아니야. 이거는 바울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말은 7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왜요? 그 기도를 통한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길에 응답하십니까? 그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나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렇게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잘 채워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또 뭐예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온 땅끝까지 온 모든 열방과 족속들 가운데 선포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첫째 주 저희 교회에서 8월 1일부터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북한 접경 지역을 탐방하는 비전 트립을 준비를 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얼마 전에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독일에 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두세 차례 또 테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영변으로 가기 3일 전에 언론에 뉴스에 뭐가 보도됐냐면 북한에서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에 이 한국인들을 납치하려고 하는 납치조를 파견했다고 하는 뉴스가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부대변인이 발표를 합니다.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행을 자제하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저희 교회 선교팀 내에서는 이제 이 논란이 된 것이죠. 선교여행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두 의견이 맞서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그 교회로부터 안식 그거를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유럽에 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들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좀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 소식을 제가 받고 하나님 앞에 묵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6개월 전부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연변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님들과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아무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분명히 그분이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믿음으로 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선교팀의 절반 이상이 되면 원하는 자들만 선교여행을 가도록 가라, 그렇게 이제 제가 결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 8명이 가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납치가 되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땠을까요? 저희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아무 사고 없이 그 선교여행을 다녀오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독일에 와 있는 기간 동안에 프랑스에서 2번, 독일에서 3번 테러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연락 옵니다. 괜찮냐?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아마 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예 애초에 한국에서부터 막으셔야 되는데 이미 저는 여기 와 있고 일들은 벌어지고 있고 이게 뭘까?
오히려 테러가, 제가 가는 나라마다 테러, 프랑스 테러에 날, 지난주에 프랑스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 테러에 날, 독일 테러. 왜 내가 가는 나라마다 테러가 일어날까? 하나님께 묵상했어요. 테러가 일어나는 그 땅의 고통을 네가 몸속으로 있으면서 함께 그 고통을 느끼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구하는 자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염려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정말 궁금하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하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 보실까? 기대와 호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반전이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이에요. 남의 나라 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에요. 예배당도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쫓아내면 쫓겨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도 6개월 동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개척을 7년 반 됐거든요. 지금도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있는 교회 딱 한 평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를 어떻게 짓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강남 땅, 강남 한 중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개척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서 버티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300명이 주일마다 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에 부딪힐 때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할지. 모세는 홍해 앞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사막에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식수까지 공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자는 그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공부하고 어렵습니다. 먹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거가, 여러분의 앞날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노후가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기도를 잡으면 살아납니다. 기도를 잡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